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모여 깨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 따라해볼까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어.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너무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그 사건은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됩니다. 패닉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지 않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근로자에겐 내일 우리 기업이 파산합니다 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절망의 소식과 같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어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망의 상황과 절망의 소식이 삶의 현장에서 들려올 때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물밀쳐 올 때 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당장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근심,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20절 하반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지금의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이요 승리대 대신 예수님 마음껏 찬양하며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십자가의 순환을 넘어 부활의 영광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나라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심과 불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 있다면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생활을 할 때에도 번아웃이 올 때가 있어요. 탈진이에요. 완전한 탈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서도 멈칫거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직서를 내고 그 이후에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가정예배를 드렸지만 회복되지가 않았었어요. 한참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어떤 기쁨이 없었어요. 내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예배를 끝나고 갈 때 불러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만큼은 우리가 국수를 끓여 먹었어요. 교회에서 국수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끝난 뒤에 가족들과 함께 국수를 끓여 먹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기쁨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전 번아웃이 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마음 먹게 되었던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탐방하고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개척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먼저는 1순위를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곳에 그리고 몇 군데를 한번 교회를 탐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일 먼저 간 교회가 만나교회였어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였는데 그곳에 김병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참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만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절대 오지 않겠다. 명색이 목사인데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 이끌어 했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딱 한 주만 드리고 다음번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평생을 아이들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예배당에 가는데
남편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꿈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같이 들어가는 게 꿈꿨는데 그것이 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곳에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냐, 오늘 한 번만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광야에다 내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귀가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궁을 내버리고 모세를 광야에다가 내버린 이유가 있다는, 내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들? 배고픈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이번 주만 하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 전하시나 보다. 근데 광야라는 것, 화려한 공을 내쫓은 이유,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곳, 그곳에 부교육자면 그곳에서 편안한 곳,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사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광야의 삶을 살게 됐구나라는 것이 쏙 들어왔어요. 네, 이번 주만 오겠습니다. 계속 다짐하고 있을 때 김병삼 목사님이 손을 들더니만, 오른손을 들더니만 저거 2층에 맨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꼭 올 거죠? 하는 이 손짓이 저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 하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왔어요. 두 번째도 여보 우리한테 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갔어요. 두 번째 갔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너의 뜻이 모든 것이 정의가 아니란단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네가 생각했던 게 다 정의라고 했던 것 다 지워버리라 라고 저에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하얀색, 까만색인데 하나님이 하얀색이라고 하면 이건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의입니다 외쳤던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까만색인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이것이 하얀색이다 그러면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아멘.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죄 지었던 것이 파노라마처럼 쫙 왔어요. 너가 생각했던 정의라고 했던 거 다 깡그리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 위해서 돌을 던졌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 뜻에 이거이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까? 싸웠던 적도 있었고, 했던 네가 생각했던 그 정의를 철저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왔어요. 함께 사모하고 탈진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주에 갔을 때는 용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네가 미워했던 것, 너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들을 끌어안지 못했던 것 용서하거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왔어요. 그때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병원을 스트레스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율동공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가게 되면 도는데 이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죽겠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 번아웃 되었을 때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그 얘기를 용서하라는 얘기와 함께 내 마음에 확 들어박히기 시작했어요. 용서하지 못했던 분이 있었어요. 몇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을 철저히 용서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먹구름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가 깃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네 번째 주에 갔을 때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축복과 사랑과 수용의 대상인데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 가정은요 철저히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인도하심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나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다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서서 설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에 건강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함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다가 살아나니까 그 죽음의 문턱까지도 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고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 친밀감의 기쁨이 있어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성취의 기쁨입니다. 이런 성취감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기쁨이 오게 됩니다. 깨달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각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삶의 의미를 알고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기쁨이에요. 친밀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녀를 만났을 때 오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오는 기쁨, 이것은 친밀감의 기쁨인 거예요.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450여 번 나옵니다. 이 두 종류의 기쁨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헬라어 마소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명예, 권력을 얻었을 때 세상이 주는 마소스,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헬라어 카라라는 그 기쁨이라는 원어 뜻에는 성령이 임할 때 주시는 조건 없는 기쁨, 곧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 드릴 때 오는 카라라는 기쁨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카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 높은 평강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솟구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NK세포가요,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요, 그 영의 기쁨을 느낄 때 그때 NK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암 인자들을 다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요, 백혈구 지수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거는 NK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셀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인데요, 면역 기능이 더 증강케 되는 이 세포가 NK세포인데요, 이 NK세포가 많아야 돼요. 많아서 그 암 인자들을 잡아먹는 그 세포가 NK세포라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면 NK세포가 활성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근데 NK세포가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에 있어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을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것이 확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갖다주는 세상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자잘낭망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에는 육체의 힘이 있고 지식의 힘이 있고 정신의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기쁨이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동공원을 돌고 돌아도 우리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왜 이렇게 이 간에 문제 있습니까? 어디 술 드십니까?
스트레스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요, 술도 안 먹습니다. 스트레스의 문제. 목회자인데 그러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운동장을 많이 돌고 아무리 저걸 해도 그 기쁨이, 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건강히 따라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이 제자들이 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깊은 근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모두 7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근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곁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근심에 쌓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근심에 쌓이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근심이 변화해서 우리 도리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어떤 이유 가운데 있는지. 첫째로, 근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는 세상의 근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근심이 따라와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여러 가지 이유에는 생명에 관한 염려인 거예요. 근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는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근심은 상실감에 근심이 있었어요. 또 세상이 기뻐함으로 근심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의 근심은 절망감에 근심이 있었어요. 우리 차근차근 이 세상의 근심 먼저 알아보도록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을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였어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 먹고 마시는 것이 심각했어요. 헬몬산에 눈이 안 오면 요단강 물이 마르고 물이 말라고 목초가 자라지 않으면 양이 먹이가 없어 양이 죽고 곡식도 과일도 없어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이 기근이 들어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고 굶고 있었던 것을 아시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자막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막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새를 위하여 하늘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위하여 바다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을 위하여 숲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짐승을 위하여 먹을 것도 예비해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들, 모든 우주 만물, 우리 동식물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고래 중에 밀양고래라는 고래가 있어요. 밀양고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고래의 길이는 20m예요. 무게는 100톤이나 돼요. 그리고 하루에 500kg를 먹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먹는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500kg. 여러분 몇 킬로 드세요? 500kg를 먹는다니까요. 하루에. 자, 그런데 오징어, 상어, 물고기, 물개, 특히 새우를 많이 먹어요. 저기 보이죠? 저게 밀양고래예요. 예. 권지링 목사 얼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밀양고래. 특히 새우를 많이 먹어요. 이 고래가 창고도 없이 식량을 저장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하루에 생선 500kg를 어떻게 잡아서 먹습니까? 그래도 이 고래는 굶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기적으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지금 수많은 지구의 가난한 사람들이 굶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남은 농산물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먹고 마실 물을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이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근심하는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였어요. 두 번째로 생명에 대한 염려예요. 생명에 대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키란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염려함으로 생명의 이 길이를 한순간이나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지나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그저 의지하고 살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근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오늘 먹고 마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하는 염려인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의 장래를 너무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이 바로의 궁정에서 잘 키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근심이 따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근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어떠했습니까? 상실감으로 근심했습니다. 세상의 기뻐함으로 근심했어요. 절망감 때문에 근심했어요. 이 세 가지의 근심이 따라왔어요. 상실감의 근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개인적인 손실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셨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그들은 빈 털터리가 된 셈인 것이에요.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실감으로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뻐함으로 근심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 대한 세상의 태도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대해서 세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뻐함으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근심은 절망감 때문에 근심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근심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란 단어예요. 이 어구는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헬라어 미크론, 이 미크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아주 작다, 잠깐 지나간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 조금 있으면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오히려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의 터널에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좌절과 낙심으로 빠져 있다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주 작다, 잠깐 지나간다라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슬픔에 겨워 근심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잠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3번의 이 단어는요, 완벽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의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여러분, 곧 있으면 내가 죽지만 다시금 나는 부활한다. 그리고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마 약속한다. 조금 있으면 또한 재림의 주가 너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3단어는요, 완벽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마, 약속해주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조금 있으면 부활하고 조금 있으면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조금 있으면 재림의 때에 다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 여러분들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의 고난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근심이 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3번째로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기 위해서 3번째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3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까지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뻐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기쁨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부, 명예, 권력, 돈으로 인해서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게 생명책에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을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너무나 기뻐 마치 다 술에 취한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성도의 기쁨이 넘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기쁨을 소유하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기쁨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계속해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 사도되어 너무 감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뚜렷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기록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사명을 깨달은 자 바울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의 기쁨을 다 소유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 앞에서 드리고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사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귀한 믿음의 삶의 현장을 통해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은혜를 주시니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좋아서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우리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